창세기 39장 7절에서 20절. 요셉의 성숙함. 이 대목에서 보여주는 요셉의 태도는 너무나도 의연합니다. 철딱선이 없던 모습은 사라지고 깊은 심지를 가진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자신에게 일어난 억울한 일들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꾸며졌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화를 내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그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처 능력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켜 자신을 소외시키게 됩니다. 또한 화를 내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마치 불이 번지듯이 새로운 분노를 만들어서 마음 안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 화를 내지 않은 것일까요? 자신에게 벌어진 일련의 억울한 일들을 자기 관점에서 보지 않고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의미 있는 사건들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했기에 감옥 안에서도 신뢰를 얻어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감옥살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적 수준은 똑같지 않습니다. 인간 정신 수준에서 상위 수준은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성숙한 정신 수준의 첫 단계는 정신 자아적 의식 수준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충분한 성찰적 자아 의식의 발달이 있고 개인적 책임감과 그 외 태도와 행동에 대한 죄책감에 의해 특징지어집니다. 자기중심적, 본능적 욕구와 이성적 본능들을 만족시키는 수준을 초월하여 온전한 인격체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직관적 의식 수준 단계. 합리적 사고를 넘어서는 의식의 수준으로서 경쟁보다 차이점과 상호관계를 해결하도록 조화, 협상, 용서, 협동에 의해 특징지어집니다. 타인들과 일치의 감각을 갖게 하거나 우주의 소속감을 갖는 것을 포함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1차적 의식 수준 단계. 모든 권위와 관계들 안에서 신적 사랑의 체험을 받아들이는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은 본인도 자유롭고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해주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요셉의 의식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기에 내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많은 영성심리학자들은 과거의 믿음과 이별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믿음이란 것이 위태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자기 믿음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믿음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더 강화하기 위해 주변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완고해져 간다는 현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현실적인 것인지 늘 검증해야 합니다. 믿음이 자신만의 경험 안에서 형성된 것, 우물한 개구리의 생각의 가능성이 높기에 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기업이 오래도록 생존하려면 진화를 거듭해야 한다고. 사실 생명체들 중에서 진화에 성공하지 못한 종들은 역사 안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렇다면 진화란 무엇인가? 늘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마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소금을 적게 먹으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짜게 먹으면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들에 대해 요란하게 이야기해서 소금이 마치 공공의 적이 된 듯합니다. 그러나 소금은 그런 대접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유럽 중세기의 소금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소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경제적 수준을 가늠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소금이 아니라 물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물이 가장 좋은 것인 양 입소문들이 돌고 있는데 체내에 지나치게 과다한 물이 유입되어도 문제라고 합니다. 혈액이 묽어져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날씨에 훈련을 받거나 운동을 할 때 소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결국 적당량의 소금과 물이 있을 때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소금과 물과 같은 자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안 좋고 하는 식으로 매도당하는 바람에 자아 중에서 필요한 것들이 때로 억압당하고 무의식 깊은 곳으로 추방당해서 자기 기능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경증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금과 물과 같은 관계임을, 사람의 자아들이 소금과 물과 같은 상생의 관계임을 깨달은 이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께서 반석으로서의 마음자리를 갖추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